세상 사람들 누구나 사실 이 복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단어까지도 굉장히 좋아해서 복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도 많이 짓고, 때로는 생활용품 가운데에도 한자로 복복자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이 복복자를 새겨 놓으면서 복을 받기를 사모하기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밥그릇에도, 때로는 숟가락에도, 또 젓가락에도, 베개, 이불 할 것 없이 어디에나 이 복복자를 새겨 놓고 볼 때마다 이 복이 우리에게 글러 들어왔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 스며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복을 기원하기도 해 왔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복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한 복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복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기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상상하며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아닌 내가 상상하는 복을 그냥 사모하고 받기를 소망하는 것은 일반 기독교 외에 그냥 타 종교에도 다 누구나 갖는 마음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 하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할 때 그 복이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삶이 창대해지고 부해지고 번성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도 이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번영되고, 시작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창대하게 되고, 점점점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의 삶이 흥왕케 되고 번창하게 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2절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올려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피조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자,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렇게 지금 설명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바라크.
이 정도는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 뭐 까잡수고 잊어잡숴도 전혀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따라해 보시죠.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이 복이라는 단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속에는요 여러 가지 아주 의미 있는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창대하다, 성공하다, 번영하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언급했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번영과 창대함, 번성되는 것, 자, 이런 의미가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세요. 자, 한번 또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바라크입니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줄 거야, 너를 번성하게 해줄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대함과 번영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바라크.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창대함과 번영이라는 단어만, 번영과 창대함이라고 하는 이 뜻만 그 단어 속에 있다. 하나님의 복은 창대함과 번영이다. 이렇게만 해석하고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복만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것은 이게 반쪽짜리 복이에요. 온전한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복은 나중에 생각 없이 받고 나면요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왜 그런지. 자,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 바라크라는 이 단어에는요 또 하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처음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번영과 창대함,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또 다른 뜻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십시오.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송하다. 자, 이런 단어로도 이 복의 개념, 이 바라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다, 경배하다. 자, 어떻게 보면요 창대하다, 번영하다 이런 내용과 무릎 꿇다, 경배하다 이 내용은요 전혀 무슨 개연성이 없는 것 같죠. 뭐 좀 맥락이 안 맞아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뜻이 이 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언급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창대함과 번영에 대한 약속을 포함해서 이 단어를 쓰시고,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단어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할 때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지만 그런 용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의 뜻이 이 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번영과 창대함,
두 번째는 무릎 꿇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뜻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근데 잘 묵상해 보면 이게 전혀 상관없는 뜻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되어야 온전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번영과 창대함의 복은 반드시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이해되시면 아멘. 저는 그렇게도 분명히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번영과 창대함의 복을 주신다. 여기에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말이에요. 반대로 적용하면 두 번째 교훈이 이런 교훈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창대함과 번영의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번영과 창대함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창대함과 번영의 복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이 그러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AD 300년쯤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공인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이 로마 제국이 당시에 얼마나 엄청난 번성을 맛보았는지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이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건전한 신학적 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독일은 엄청난 번성과 번영을 맛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영국은요, 이 영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갔을 때 우리 잘 알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정도로 대단한 번영을 맛보았던 나라도 영국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말씀을 앞세웠을 때. 그런가 하면 당시에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신대륙으로 가자 해서 아메리칸 대륙으로 가서 첫 발을 내딛고 거기에 정착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렇게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미국이 세계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엄청난 번영과 풍요를 맛보았다는 것을 우리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로마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대함과 번영의 자리에 이르기는 했지만, 문제는 그 창대함과 번영 자체를 목적지로 여기고 도착지로 여기고 그냥 그 자체에서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창대함과 번영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들은 창대함과 번성을 맛보고 그 창대함과 번성에 도취되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지금도 잃어가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의 목적지는 창대함과 번영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창대하고 번영하는 것만이 참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한다면 이 땅의 재벌 총수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물론 창대하고 번영을 이루는 것이 좋은 일이고 누구나 바라는 일이지만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으면 설령 창대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창대함으로 인해 오히려 화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복이란 무엇이냐? 그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 담긴 이 두 가지의 뜻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대함과 번영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께 무릎 꿇는 단계로 이어질 때 온전한 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사실 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체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될지라, 아예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약속을 해주신 장면이 있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이 얘기는요, 창세기 12장의 서두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너는 네가 의지하던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번영의 땅, 충만한 땅, 기름진 땅을 꿈꾸면서 갑니다.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에게 이제 과거에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과 번영을 조금씩 아브라함이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지금 맛보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조금씩 맛보면서 그는 움직이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드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자리에서 그냥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더 성숙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자리로 나갔으니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언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막 열매를 주세요. 근데 그 복의 열매가 쌓여지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13장 2절에도 한번 보면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가축도 은도 금도 풍부하였더라. 소위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번성하고 번영하고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복 받은 거죠. 예,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라크, 장대함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삶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지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 상태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상황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이 풍요로워져서 이제 롯과의 갈등이 사실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갑니다. 떠나간 후에 하나님이 또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이제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는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리고 네 자손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줄 것인데 그 자손을 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리라. 이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또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 거기서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영케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잊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번영을 경험하고 그 축복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단계로 나가야만 그것이 진짜 복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 빼고 장대함과 번성만 꿈꾸고 그것만 달라고 기도하면 오히려 그게 화가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저에게 스승의 날 기념으로 특별 휴가를 주셔가지고,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주셨던 그 휴가 기간 동안 강원도 평창에서 한 주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책을 보다가요,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요거 메모해 두었어요. 와, 그리고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들한테 알려줘야지. 알려줘야지.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저는요 어떤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복을 달라 해야 되는데 그게 뭔 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잘 되고 번성하고 창대케 해달라고만 구하는 게 다가 아니더라니까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함정이 되고 오히려 해가 된다면 그거 막아드려야 되고, 온전한 복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제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메모해 놓고 요것 좀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잘 뜸들이고 잘 이거 양념도 쳐가지고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오늘 뜨끈뜨끈하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처음으로 공개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아주 심각한 실수와 우를 범하게 되는데요. 제가 강릉에서 목회할 때 성도가 몇 명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로 저희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던 부부가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부를 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만큼 신실한 부부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헌신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구제 잘하고 소리 없이 잘 섬기는 아주 착한 집사님 네 분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이 어느 날 목사님, 저희들한테 특별히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해보았던 세탁소를 한번 경영을 해보시겠다고 발을 디디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빡세게 기도 좀 해주세요. 빡세게 기도를 해달라, 열심히 기도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알겠다고. 정말 저희는요, 성도가 잘 되고 흥황케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두 손 들고 응원하며 기도하는 목사예요, 사모인데, 사실 우리 가정 식구들보다 더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해드렸어요. 우리 사모하고 같이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세탁소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은 안수 집사님이시고 여자분은 권사님이셨거든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잘 되셔 모범되게 해주시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대박이 났어요. 잘 됐어요. 목사의 기도가 세긴 센가 봐.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좋아했어요. 막 그분들이 좋아하고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박수치며 좋아하고 저희들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공예배 때 보이질 않아요. 자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드려서 아니 안수 집사님, 권사님 뭔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좀 바빠서 그러는데요. 잠깐만 끊어주세요. 좀 이따 전화 드릴게. 네. 그 다음날 전화, 목사님 참 내가 잊어버렸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바빠요. 교회 못 오는 이유가 너무 잘 돼서 그래. 너무 잘 되고 번성하고 창대했는데 이게요, 목사의 입장에서 심각한 고민이 시작됐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상의했어요. 여보, 우리 기도 다시 하자. 아니 진짜로 이거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가가지고 여러분에게 처음 밝히는 거예요. 그분이 알았으면 상당히 기분 언짢고 시험 들었을 텐데, 아니 제 솔직한 마음에 제가 그분들을 미워서 그랬겠어요? 아니요, 진짜 사랑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간증하고 다녀요.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거 잘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목사인 제가 볼 때는요, 그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없어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없어지는데 잘 되고 번성한다? 복이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목사의 입장에서 그 영혼을 지켜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율 한번 해주세요. 조정 들어가 주세요. 조정. 하나님이. 그때 그 노래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누가 부르는 노래인가? 조율 한번 해주세요. 그거 있어요. 하나님. 딱 필요한 이야기야. 하나님이 조금 조율이 필요합니다. 너무 잘 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덜 바빠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해 주세요. 몰래 기도했네 우리.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번영과 창대함은 복이 아니라 화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또 생긴다면 저 똑같이 그렇게 몰래 기도할 겁니다. 제 마음속에 번성과 창대함을 마음껏 축복해도 불안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께 더 경배하는 계기가 되는 이 과정까지 이어지는 온전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창대함과 번영만을 목적 삼고 하나님 무조건 잘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형통하게 해주세요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 속엔 이런 기도가 포함되어야 돼요. 하나님, 만일에 제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창대함과 번영이 주어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무릎 꿇고 더 하나님께 제단 쌓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는 약속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복에는요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인데요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네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본래의 의미에서는요, 본래 원어에서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토브. 야,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우리는 아주 국제적인 언어를, 히브리어를 지금 두 단어를 외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처음 단어가 뭐였죠? 안 잊어 잡수셨네. 따라합시다. 바라크. 자,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창대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요, 무릎 꿇다, 경배하다.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복이라 말씀드렸고, 또 하나 복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행복이에요. 행복.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시면서 그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뭐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 온전한 복은 창대함과 번영에만 있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그게 진짜 복이라 얘기했고, 또 하나의 뜻은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을 진짜로 누리는 단계에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에요. 세상에서 창대함과 번영은 얻었는데 오히려 그 대가로 행복했던 가족 관계가 만일에 깨져버리고, 자식들이 부모가 너무 번성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 유산을 놓고 왼수처럼 서로 싸운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 기업의 회장님이 이혼할 때는 그 위자료가 막 1조? 와, 진짜 놀라워라.
세기의 결혼식을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더니 세기의 이혼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대단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혹시 그 부러우신 분 있으세요? 진짜 부러워라. 그냥 유산을 받아도 그냥 이혼을 해서 뭐 유자료를 받아도 저 정도는 받아야지, 뭐 이런 분 있어요? 불행이죠. 그 좋은 일이 아니죠. 저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창대해 줬어도 가정 안에 이 행복이 깨져버리고 이걸 가지고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법정에 서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행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시고, 그러죠? 막 성도 수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건물도 크게 해 주시옵시고, 재정도 크게 많이 늘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다 동의하시죠? 뭐 그와 반대로 기도하시는 분은 없죠? 성도 수 쪼그라들게 해 주시옵고, 뭐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막 빨리빨리 막 무성해졌으면 좋겠단 말이죠. 근데요, 그렇게 무조건 교회도 번창하고 번성하고 사람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그게 다 됐는데 행복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럼 복이 아니에요. 그거 언뜻 볼 때는 엄청 큰 복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복 아니에요. 실제로요, 어떤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건물이 커지게 되고 재정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근데 소위 우리가 언급하는 대로 번성하고 창대해진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목사파가 생기고 장로파가 생기고 집사파, 성도파, 쪽파, 양파, 대파 난리 나서 교회가 마저 쫙쫙 갈라지면서 모든 파벌이 생겼는데요, 서로 분쟁이 되고 싸우는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실제로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11시가 되면요, 이쪽 파에서 미는 목사님이 딱 가서 설교하면 그 파를 싫어하는 저쪽 파에서 그 목사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쪽 파에서 딱 이렇게 이제 저기 팔짱 끼고서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여기서 다 막아요. 막 예배 드리면서 데모를 하듯이. 그 힘이 딸리잖아요. 돈 주고 조폭도 사. 아니, 막장 드라마에서도 안 나오는 얘기가 교회에서도 있었다니까요. 조폭을 사가지고 이 사람을 사니까 오두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끌어내요.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여기다 세워요. 교회가 쑥대밭이죠. 전통이 엄청나게 오래된 교회 이야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가운데 두고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 있는 수많은 상인들이 주일날 11시만 되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김씨, 박씨 뭐해? 우리 교회 가야지 오늘 11시에.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가서 싸움 구경이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런 위기의 상황에까지 교회가 내몰리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행복하지 않은데. 어떤 교회는 빌딩 안에 4층과 3층 같은 교인들인데 나눠가지고 서로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해요. 저쪽 무리가 마귀 집단이니 하나님 저것들 멸망하게 해달라고, 3층에서는 4층이 멸망되다, 4층은 3층 멸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잡하시겠어. 얼마나 하나님이 참 이 갈등이 되시거든요. 참 속상하실 일이지.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금은 보화가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가족이 서로 다투는 것보다, 교회 성도가 서로 다투는 것보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놓고도 온 가족이 행복하고 온 성도가 행복하고 더 나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그리워하고 그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번성과 창대함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마른 빵 한 조각이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에 보니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한 문장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본문에서 8절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가난을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기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뭐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식귀절처럼 쭉 읽을 때는 은혜롭다 하지만요, 이 기도를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사용하면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은 아멘 나오죠? 아멘 안 나와요? 그냥 가난하게 하옵시고 그래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난하게 하지 마옵시고. 그거 보세요. 우리 가난하기 싫거든요. 맞죠? 그럼 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도들 절대로 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봐요. 반응이 이렇게 시원찮잖아요.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진짜 가난하게 하지 마옵시고의 아멘, 우리를 부하게 하지 마옵시고의 아멘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지만 그래도 아멘 해주시길 바라요. 아멘. 왜 이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걸 실험해보지 못했어. 우리 성도들한테 신방 가가지고 내가 만일에 우리 이준호 안수 집사님 기업에 가가지고 주여 이 호림 기업이 절대로 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했다 보세요. 다시는 신방 안 부르지. 뭔 이런 목사가 있냐고 그러겠지.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굴이 그 기도를 한 이유가 9절에 나와요. 9절. 자,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이라는 사람의 지금 기도는, 그가 기도하는 중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큰 초점과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아굴의 관심은 내 삶 속에 무엇인가가 많고 적고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아굴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많이 배불러서 너무 많이 가져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교만한 사람 된다면 하나님 나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부함이라는 건 오히려 번영 없어도 돼요, 창대함 없어도 돼요. 차라리 그거 없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게 훨씬 복이에요. 이거 번지수 제대로 알고 있는 아굴의 기도 아닙니까? 또 하나의 관심은,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너무 가난하다 보니 그러다가 도둑질하게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저 그거 싫거든요. 그래서 제 삶에 가난함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자, 아굴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가 기도하고 싶었던 기도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내 인생 속에는 필요한 것만으로 자족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두렵고, 내가 부해지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물질이 많고 적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고 찬송할 수만 있다면 제 삶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아굴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이 너무나도 창대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여유가 없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시간도 없다면 그건 절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 더욱 무릎 꿇는 기간이 많아져야 그것이 참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갈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들고 서겠습니까? 금은 보화, 통장, 유가, 증권,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이 땅에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며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경배하며 무릎 꿇었던 그 소중한 시간들, 하나님은 그런 삶의 모습만을 보시며 우리 인생을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굴의 이 기도와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창대함과 번영만을 꿈꾸고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경배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인생을 더 사모하고, 또한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자족해하며 행복해하며 사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성경적인 복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